이르려 하노니. 아멘. 네, 우리 추석 잘 지내셨는지요? 지난 주간에 저희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그 모델 되는 사람이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를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디모데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신앙의 교육을 받고 나중에 바울을 만난 다음에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또 어떤 영적인 믿음의 아들이 되어서 바울과 사역을 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죠. 그래서 그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다가 내가 보낼 테니까 나의 소식도 전하고, 그래서 그런 디모데를 통해서 또 많이 배우라, 그런 어떤 권면이 있었죠.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를 또 보내죠. 에바브로 디도는 본래 빌립보 사람인데, 빌립보 교회 사람인데 바울을 섬기라고 교회가 이제 여비를 보내가지고 보낸 사람인데, 바울을 섬기다가 병이 들었어요. 이 병이 단순히 어떤 그런 병이 아니라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에바브로다가 치유받고 이제 또 다시 이제 가게 되었던 거죠. 근데 이 에바브로 디도가 자신이 병들어서 바울을 섬기지 못하는 그 일 때문에 이 일이 빌립보 교회에 알려지면은 되게 근심이 되었던 거죠. 참 이런 사람도 드문 것 같아요. 자기가 병이 들어서 제대로 섬기지 못할 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알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근심이 되었던 거예요. 아,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여기 이 사역을 하러 왔는데 내가 병들어서 오히려 간호를 받고 있으니까 너무 미안한 거죠. 그 일이 엄청나게 근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한테 이 소식이 전해지면.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를 다시금 빌립보 교회에 이제 보내게 되죠. 가서 이제 소식을 전하고 하라고. 이러면서 이제 3장으로 들어와서 다시 이제 내용이 이제 바뀌는데, 오늘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3장에 보면은 바울의 어떤 그 삶에 대해서 그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나아가는지를 정말 이 3장, 빌립보 3장처럼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데는 거의 없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은 그 바울의 그 어떤 인생관, 가치관이 바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끝으로, 이게 마지막의 뜻이 아니라 내용을 이제 바뀌는 거죠.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 안전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반복해 왔는데 또 얘기를 반복하는데, 이 반복하는 것이 나는 수고롭지 않다. 나는 같은 말을 계속해도 수고롭지 않고 오히려 너에게는 이 말이 오히려 은혜가 되고 덕이 된다. 안전하다.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2절에 가더니 갑자기 어투가 바뀝니다. 2절이 뭐라고 하죠? 개들을 삼가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1절에 나의 형제들아 기뻐하라 이렇게 좋게 나가다가 2절에 가서 갑자기 개들을 삼가라, 행각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한 자를 삼가라. 원어에 보면은 삼가라 말이 먼저 나와요. 삼가하라 개들을, 삼가하라 행각자들을, 삼가하라 몸을 상해하는 자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편지를 쓰면서 굉장히 어떤 뭐라 그럴까요? 기분이 좋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인데 어떻게 세운 교회입니까? 점치는 요정을 고쳐주어 가지고 관리들에게 잡혀가지고 옥에 들어가서 매도 맞고 엄청난 곤욕을 치르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또 빌립보 교회는 유로, 그 당시 마게도냐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그 교회가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온 거죠. 그리고 거짓 교사 들어가지고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어투가 강하죠. 개들을 삼가라. 개들이 어떤 개들이냐면은 가정에서 기르는 그런 애완견이 아니에요. 덜에서 배회하는 야생개 있지 않습니까? 먹을 것만 찾아다니는 그런 야생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들을 삼게라 의미가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그들을 삼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악자들, 이들이 실제로 악을 많이 행한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 돌아가지고 굉장히 교리를 어지럽히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악을 행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나오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물론 이방 종교들 가운데서 몸을 상해하면서 자기들이 그 신 앞에서 막 이렇게 제사 드리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을 싸울 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몸을 막 상해하면서 피를 내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부르짖지 않아요? 그런 자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자기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 할례를 행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할례. 그러니까 자기 몸에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너희들보다 더 우월하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다. 너희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굉장히 험악한 말을 쓰는 거죠. 바울이 굉장히 험악한 말을 쓸 때 또 있었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으리라. 전도자 바울이 그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여기서도 뭐죠? 그런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막 개들을 삼가라. 개들이다. 그런 한마디로 미친 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계속해서 거부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 살아가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걸도 신뢰하고 나간다면은 어쩌면은 우리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 봉사하다 의미가 디아코니아 헬라어로 그 의미가 아니라 예배로 예배.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는 예배하며, 그리고 또 예수 안에서 자랑하고,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바로 할례파라고 하죠. 이거 할례파가 나오죠. 할례 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에서 정확히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 율법주의자들이 빌립보 교회를 농락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본문을 쭉 내려가다 보면은 그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이들이 돌아와가지고 우리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다. 우리는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메시아. 우리는 율법을 준수한다. 그러면서 이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부정한 거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준수해야 되고 선택받은 민족이 되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로부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는 그 축복을 너희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울이 전했던 복음하고 전혀 다른 거죠. 바울은 뭐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오직 예수만 믿으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에베소서부터 쭉 얘기 나오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이방인이었지만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유업을 이어받은 상속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율법주의에 들어와 가지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혼란스러운 거죠. 아니 예전에 바울 사도가 와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하네? 뭐가 맞는 거지? 그리고 구약을 보니까 이 말도 맞는 것 같아. 구약의 모든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어.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고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언약을 이어왔어. 그게 맞는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개라고 취급한 거예요. 개들. 유대인들이 개라고 취급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이방인들이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해요. 개. 그래서 예수님이 수로보는 개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구하죠. 주님, 제 딸이 지금 귀신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때 수로보는 여인이 이런 얘기를 하죠.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진 걸 먹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생각할 때는 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들을 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할례파다. 바울 서신에 쭉 보면은 할례는 어디를 행하라고 하죠? 마음에 행하라고 하죠. 육체를 배워내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을 배워내라. 마음을 배워내지 않고는 그게 진정한 할례가 아니다. 아무리 겉모습을 화려하게 입는다 할지라도 그 속이 썩어 문드러지면은 할례 받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와서 육체를 굉장히 자랑했던 거죠. 나는 무슨 집하고 나는 뭐 어디고 엄청 자랑해. 그러니까 바울이 4절에 그러죠. 그러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자기 자랑을 좀 해요. 왜 하냐면은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데 나도 그렇게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죠. 그 4절에 뭐라죠?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렇다. 너희들 육체를 신뢰해. 나는 그러면 너희들보다 더해. 더 신뢰할 것이 많어. 이런 의미죠. 그러면 이제 한 가지를 설명을 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죠. 난지 8일 만에.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않아요? 근데 성인이 되어서 이방인이 유대교를 개종할 때는 성인이 돼서 할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중에 장성해서 개종한 게 아니라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해서 바로 할례를 받아서 나는 진짜다. 그래서 8일 만에 할례,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나는 베냐민 지파다. 바울이 베냐민 지파까지 언급해요. 그러면은 그 율법주의자들이 돌아가지고 자기들도 지파를 얘기했겠죠. 나는 뭐 유다 지파다, 나는 뭐 또 다른 지파다 얘기했겠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죠? 나는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자기가 언급을 한 것은 그만큼 베냐민 지파가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남북조 시대가 있죠. 남북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쪽에 나요. 솔로몬 때문에 결국은. 자, 북이스라엘로 간 지파들이 10지파예요. 그리고 남유다를 남은 지파가 딱 2지파예요. 그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는 북쪽으로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언급을 할 때 나는 다 모반해가지고 북으로 갈 때 우리는 가지 않았다. 그런 지파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용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베냐민은 야곱의 아내 라헬로부터 나왔죠. 라헬이 베냐민을 낳은 데가 어딘 지역이었죠? 하란 땅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에서 나왔어요. 베냐민만 유일하게 약속의 땅에서 난 자녀가 바로 베냐민. 물론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상고로 인해 가지고 길에서 죽게 되죠. 그 베냐민이에요.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가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유다 지파와 함께 성전을 다시 또 재건해요. 그게 베냐민 지파의 후손들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나 신앙적으로 볼 때 베냐민 지파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따라왔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다 배반하고 북으로 갈 때도 돌아가지 않았고, 또 포로 후에 돌아와 가지고 같이 유다 지파와 함께 성전을 재건하고 계속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따라온 지파가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베냐민 지파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죠? 나는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다. 이브리가 강을 건너온 자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나는 처음부터 나는 히브리인이야. 근데 바울이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수리아의 다소에 다소. 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막 올라가면은
그 터키 쪽 올라가는 그 중간 지점에 다소가 있어요. 길기리아 다소 출신이에요. 그 디아스포라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 당시 예루살렘을 떠나가서 많이 살아 디아스포라. 근데 이 바울은 아버지 엄마가 다 유대인이라는 거죠. 디아스포라 떠나가지고 아버지가 헬라인, 어머니가 유대인 경우 많잖아요. 그들도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디모데가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디모데는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요. 근데 바울은 아버지 엄마가 다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나는 히브리 중에 히브리는 나는 아버지도 유대인이고 어머니도 유대인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한 가지.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여러분 바리새인 잘 알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욕을 많이 먹습니까? 사실 이 바리새인들이 초창기 때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시작될 때는 굉장히 정치적이지 않았어요. 굉장히 순수했어요. 이스라엘의 그 중간 시대가 있었죠. 말라기 이후로 예수님 오시기까지 400년 기간 동안 그걸 중간기라고 그래요. 때로는 암흑기라고 하죠. 왜?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중간 시대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말씀하지도 않았고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그 중간기를 암흑기라고 그래요. 그 암흑기 가운데 헬라가 네 쪽이 나누어지잖아요. 그때 에피파네스가 그 유대 지역을 다스려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포악한지 성전에서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 피로 막 제사를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카비 형제가 가서 나중에 그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하스몬 왕가가 이제 이어져서 내려오는데 그때 많은 이들이 헬라 문화에 젖어들어서 헬라화 되었던 거죠. 순수한 신앙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헬라 문화가 들어오면서 헬라의 황제가 막 핍박하니까 그렇게 많이 따라갔던 거죠.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분리주의자, 우리는 분리되었다 그들하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때부터 탄생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들은 처음의 시작은 굉장히 순수했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기 위해서 시작되었던 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변해버렸죠. 사두개인과 협작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보면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신앙의 노선을 다 따르고 있어요. 천사도 믿고 우리가 영원히 죽으면은 하늘나라 간다는 사실도 인정하고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것 사실도 인정하고 부활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거의 다 똑같아요.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굉장히 정치적이 되었던 거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죠? 나는 바리새인이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은 나는 순수한 이방인과 묻지 않은 그런 신앙의 혈통을 이어온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랑하려면 뭐 한두 곳도 없던 거죠. 근데 자기가 이제 약점을 있죠. 나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어. 박해해서. 내가 그런 육체를 신뢰하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나는 교회가 이단인 줄 알고 교회를 박해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다 교회를 이단 취급했죠. 왜?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절대 날 수 없고 메시아는 절대로 죽을 수가 없는데 죽어버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죽은 사람을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부터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존재죠. 왜? 그들은 메시아라고 하지만은 메시아는 절대로 처참하게 저렇게 죽지를 않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나는 교회를 열심히 박해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이단이기 때문에. 근데 뭐라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는 거죠. 이게 뭐 완벽하다는 거, 100% 나는 완전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는 그 누구보다도 나는 율법으로는 다른 이들보다 나는 흠이 없는 자, 완전한 자야. 상대적인 비교를 말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비교가 아니라. 그만큼 너희들이 육체를 신뢰해. 나는 너희들보다 더 우월해. 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육체를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자기가 잘나서 자랑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실제 나오죠? 그러나는 뭡니까?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겼다는 거죠. 바울은 사실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만 만나지 않았다면 어떤 존재가 되었죠? 사내들인의 공연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찬스가 있었던 거죠. 대제사장도 친분이 있어서 가까웠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한테 가서 내가 이방 땅에 가서도 그리스도를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아무나 줍니까, 권한을? 대제사장으로도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다소에 있지만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가지고 가말리엘이라는 그 선생,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선생, 그 선생 밑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그 서울대? 그 수준에서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유망한 청년이었죠.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그런 배경들은 다 유익된 거죠. 내가 이제 사례들이 공연이 되면은 나중에는 대제사장도 될 수 있는 거죠. 뭐 집안만 좋고 밀어주면. 그런 권한을 가지고 그는 어떤 유익을 가졌던 거죠. 근데 뭐라고 하죠? 내게 유익되었던 것들. 바리새인들, 히브리 중에 히브리, 나는 또 뭡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 그 모든 유익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나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인생이 180도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육체를 신뢰하고 내가 정말 아꼈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다 쓸모없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자기가 지금까지 봐왔던 그 모든 유익된 것들 해로 여기면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가치관이 바뀐 거죠. 여러분, 그 노예 상인 존 뉴턴 아시죠? 그가 노예 상인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만나가지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180도 바뀌었죠. 그분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죠. 노예 상인이었어요. 노예를 팔고 하는, 정말로 하나님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그걸 작사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윌리엄 월버포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쳐요. 월버포스가 본래 목사가 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을 찾아갔어요. 근데 이분이 사람을 알아본 거죠. 너는 목사가 되지 말고 넌 정치가가 되어라. 20대 때 존 뉴턴에게 월버포스가 찾아왔을 때 너는 정치가가 되어라. 그 정치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정치에서 실현해라. 우리가 주장하는 일곱산 영역에 정치 영역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노예 해방 운동을 해서 싸웠던 거죠. 수많은 살해 위협도 받으면서. 근데 결국은 노예 해방이 영국 의회에서 통과돼요. 가치관이 바뀐 거죠. 가치관이. 한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니까 위대한 인물을 또 만들어내는 거죠. 바울이 바로 뭡니까? 예수를 만나서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야, 도저히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지? 사실 제게는 이 본문이 버거운 거예요. 설교하는 설교자도 뭔가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바울의 삶을 보니까 인간 이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걸 다 버려버린 거예요. 배설물 아시죠? 배설물. 그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죠? 자기가 지금까지 가마리엘 문화에서 엄청난 공부를 하고 바울이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합니다. 보통 학자 정도는 이렇게 기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글을 읽어보시면 엄청난 문체예요.
헬라어를 굉장히 능통하게 잘 했다는 거예요.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 언어에 통달한 자예요. 그리고 엄청난 학식이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13권을 이렇게 써나가 내려가는데, 물론 하나님 성령으로 감동하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배경, 지식적인 배경 다 활용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니까 의사적인 문체가 많이 나와요. 의사라서 가지고 있는 문체, 그런 글들. 마태도 세리 아닙니까? 세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 있어요. 잘 모아요. 마태복음에 잘 모아놔. 사실 예수님께서 따로따로 한 얘기인데 마태는 한꺼번에 다 모아놔요. 산성수훈 같은 것도 그게 한 번에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마태는 다 모아가지고 산상수훈을 다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 개인의 특성에 맞게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성경을 다 기록하셨던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정말 석학인데 하나님 글을 쓰셔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정말로 그 문체가 화려하게 성경을 기록하게. 로마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떤 신학적인 어떤 책을 기록하게 되고, 이런 서시전은 편하게도 기록하지만 굉장히 그 속에 깊이 있는 내용들을 또 풀어내고.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나오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괜찮다. 나는 그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 많은 이들이 바울이 그 버린 그 배설물을 가지고 붙들고 막 열심히 막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다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치관이 변한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를 만나면은 우리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가치관이 바뀌었잖아요. 자기 백성들의 세금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좀 챙기고 또 로마 정부에 또 바치고,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동족의 세금을 더 부과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처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토색한 거, 억지로 뺏은 거 있으면 내가 다 토해내겠다. 내 배를 토해내겠다 그러잖아요. 왜? 예수님을 만나니까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우리 인생의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지금까지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따라온 삶을 이제는 영원한 것도 붙들고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거죠. 예수 믿는 거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가치관이 바뀌어야 진짜 예수 믿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 만나가지고 바뀌었죠. 물동이 던져버리고 동네 들어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여인이 계속 남편을 바꿔가면서 살아가겠습니까? 그 이후부터는 아니죠. 삶이 바뀌는 거죠, 삶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한 그 이유 때문에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얻은 게 있어요. 뭐죠? 첫 번째가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8절 하반절에 나오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먼저는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거죠.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건 뭡니까?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님과 함께 이제는 살아가겠다는 거죠. 예전에 내가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사내들이 공연이 되려고 그렇게 열심히를 다니면서 교인들을 박해했는데,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얻었어. 그거 다 배설물이야.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이제는 친구처럼 지내면서 이제 간다는 거죠. 두 번째가 뭐죠? 9절에 나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과 친교하면서 지나가지만 발견되어져야 돼요. 발견된다는 의미는 뭐냐니까, 바울이 여기 나오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게 아니야. 다시 말해서 나는 율법에 의해서 나는 발견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바울은 수많은 율법을 지켜서 거룩해서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주님께 발견되기를 원해. 내가 세상에서 엄청난 일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조그만 일을 할지라도 나는 그 주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해. 내가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할지언정 나는 주님은 나를 알아줄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람 앞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이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율법의 의로 나는 드러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충분히 드러낼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나는 율법에는 흠이 없다. 충분히 발견될 수 있죠. 사례들이 공회에서도 발견될 수 있고 많은 유대인들 바리새인 가운데도 발견될 수 있는데 바울은 나는 거기서 발견되기를 원하지 않아. 나는 뭐라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해. 그래서 내가 가진 의는 뭐라고 합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그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다고. 로마서에 나오죠.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1장에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자, 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절부터는 뭐라고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발견되어지면서 두 가지가 또 나오죠. 부활의 권능과 고난. 나는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 부활의 권능이 뭡니까? 바울이 전도 다니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손을 얹을 때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 우리도 그런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야 돼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사람의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죠? 고난에 참여. 부활의 권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영광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도 따라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많은 사람들 넓은 길, 좋은 길로만 가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좁은 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좁은 문이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보다 우리는 더 어쩌면은 힘든 길을 간다고 보여지겠죠.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야, 왜 넓은 길인데 왜 좁은 길로만 가려고 해? 왜 넓은 길로 가야 많은 사람들에게 발견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데 너는 왜 굳이 좁은 길로만 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근데 그 길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죠. 바울은 바로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 가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까지도 본받아서 죽으려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나는 순교의 제물로 가도 나는 전혀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죠? 나는 그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떻게든지 죽은 데까지 부활에 이르려 한다. 죽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부활하듯이 나도 부활하기를 원한다. 고난에 참여해가지고 예수님처럼 죽는 데까지 나는 가지만은 거기서도 나는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을 정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내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서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부활의 권능을 살아가는 거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 있죠. 그 고난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피한다고 하지 고난에 참여한다 그래요. 어떤 우리가 경기에 참여하듯이 그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에 가서 뛰어들어서 참여한다는 거예요. 여긴 의미가 그렇잖아요. 그 고난에 내가 참여하여요. 알고자 한다. 고난이 오는 걸 회피하지 않고
고난에 오히려 참여해서 그 고난을 알고자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 이르지만은 나도 죽으면 부활을 원한다. 우리가 평생에 어떤 이런 신앙의 어떤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은 결국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는 우리가 교회를 그냥 종교적으로 다니는 것밖에 안 돼요. 주님, 이 시간 내가 가치관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육체를 신뢰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주님 영원한 것을 붙들고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가치관이 바뀌어서 하느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나 또한 가치관을 이제는 바꿔서 영원한 것들을 붙들고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그 고난에 또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한번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외시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육체를 신뢰한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결국은 내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가치관이 아버지 하나며 육체를 신뢰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며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내게 더욱이로 부어주시옵소서. 영원한 가치가 내 가치가 되게 해주시고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였사온데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떠나보지 않으며 고난이 올 때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픈 곳에 손 올리시고 또 여러분 아버지 하나며 기도받기를 원한 곳에 손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주님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고 말씀하였사오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였사오니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며 선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함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폐는 건강하고 맑은 산소를 마더라도 온몸에 아버지 하나며 주님 세포를 살리고 세포를 세우게 될 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심장은 열심히 훌륭하게 뛰고 있으며 모든 혈관의 피를 공급하며 모든 혈관은 깨끗게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위와 장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음식이 잘 소화되고 온몸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우리 육체를 든든하게 강건하게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뇌세포들을 또 기도합니다. 우리의 뇌세포가 아버지 하나님여 예수 이름으로 온전하게 회복됨을 선포합니다. 모든 뇌세포들은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비염을 올려야 됩니다. 비염된 시간 예수 이름으로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비염은 떠나가고 온전하게 회복될지어다. 비중국 만국정도 예수 이름으로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피부의 결합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혈압도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고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이 시간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태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영들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였사니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태를 막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릎 십자인대가 또 수술했는데 온전하게 속히 회복됨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육체를 강건케 됨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